할렐루야. 아멘. 오늘 단 한 명의 구원을 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 한 명 하나님의 사자들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것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하늘문을 한번 열어보고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알려줍니다. 천국이 기쁨으로 들썩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늘에선 잔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오늘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누군가를 주님을 영접하게 할 때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영혼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영혼의 가치가, 영혼의 귀중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더 큰 집을 얻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구 전체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시간 나는 대로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죠. 몸매를 가꾸고,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고 몸을 치장하고,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또 사서 얼굴을 막 꾸미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나가서 주름도 땡기기도 하잖아요. 성형 수술하면서 땡겨서 팽팽하게 합니다. 겨우 70년, 80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말 시간과 돈과 정성을 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어디선가는 영원히 존재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천국 성도들은 그래서 압니다.
지금 그 천국 성도들의 그 관심은 뭐냐면 영혼의 영혼, 이 순간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귀정함이 우리 그 영혼의 귀정함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기뻐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천국의 백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눌 그런 식구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앞으로 천국 가면 다 식구가 됩니다. 여기서도 식구고 거기서도 식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의 특성은 뭘까요? 슬픈 것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 영혼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성경은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의 실제입니다. 나쁜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거쳐야 할 이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거기는 천국은요 압도적인 빛만 있습니다. 지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엔 또 뭐가 있다 그러죠? 정금같이. 천국의 길은 뭐예요? 다 금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도, 천국의 벽도 벽옥의 성벽이 되어 있다 그래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기뻐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뭐냐면, 거기 가서 궁금하신 분들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식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날 때 천국의 성도들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의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라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10,000명의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거짓 증인 앞에서 침묵으로 서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등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온몸의 무게가 그 대못에 매달려서 숨쉬기도 힘들어서 숨쉬면 때 들었다 몸을 들었다 올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십자가에서 보내셨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포를 흘리면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열매를 맺는 것 보고 천국 백성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했고, 두 번째는 천국의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 때문에 또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천국이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은 그래서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진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혀끝을 적실 물을 한 방울이 없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우리 16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여기시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씻겨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실제는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위해서 무엇이나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얻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썼습니다. 양심을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얻은 모든 부가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지옥에 가 있고, 그 중간에 큰 구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천국 가 있는데 거기를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다 여기서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면 죄만 더 짓습니다. 벌수록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심판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의 삶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현재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끔찍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지옥은 잊혀진 교리가 됐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싫어하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인물보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그 표현도 하셨어요. 성경에서 게헨나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흰놈 골짜기에서 영원히 쓰레기가 타는 것처럼 모든 시체와 제수들이 태워지는 그 소각장을 말해요. 그것을 비유했었어요. 지옥은 그런 곳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데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하데스나 게헨나라고 된 단어를 언급한 것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얘기했냐면 11번에서 15번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 곳,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런 말로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무려 70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지옥을 몇 번 정도 80번 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은 지옥이 없다. 그분은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지옥의 실체를 깨닫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구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침묵해요. 마치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이 없게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 천국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디를 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지옥에서 구조가 되면 그래서 천국에 올 때 그들은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서 가져오는 기쁨에 대해서 잠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이유를 왜 기뻐하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왜 기뻐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했는데
왜냐하면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합쳐도 한 영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가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성도들이 구조받아서 천국으로 가니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될 때 우리가 뭘 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잔치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잔치가 자주 벌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채워야죠. 우리는 매일 잃어버린 영혼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친절한 말 한마디 던지는 거. 따뜻한, 우리 전도할 때는 항상 웃어야 됩니다.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웃어주고 관심 보여주고, 그리고 적절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할 때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상 쓰고 복음 전하면 마음이 안 열려서 아무리 좋은 복음도 안 받아들여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구의 영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바꾼다는 거예요. 영혼뿐이 아니라 영원 바꿉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 또 중요한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비유가 또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이 비유를 세 개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기쁨입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는 몇 마리를 놔두고 갑니까? 아홉 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뭐 했어요? 그는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마리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전하지만 여러분한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